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일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봉사하는 교회. 여러분, 봉사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예습이라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힘을 써서 봉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르망다 상륙작전에서 앞서서 전국 언론인 클럽에서 그가 연설을 하면서 젖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목장으로 젖소를 사려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젖소 한 마리를 고른 후에 아버지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젖소의 혈통은 좋습니까? 유지방 성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이 얼마의 젖을 냅니까? 그러자 그 젖소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이 젖소는 항상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젖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젖소는 틀림없이 당신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과 국민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던 어떤 언론인들은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로 그의 연설에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또 정치인, 교회 지도자, 기업주, 공무원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먹고 살려고 대통령이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장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 천국에 보내려는 애타는 가슴으로 가득 찬 성도로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이 외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곧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처럼 희생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렇게 희생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지적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성도가 잘못되면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온전한 지도자가 되고 온전한 봉사자가 되게 만드는 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잘못된 것을 방치하면 더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 지도자는 잘못된 것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다양한 직분이 세워진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라기보다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두 가지 목적, 궁극적인 목적과 1차적인 목적은 함께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에서 반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개인이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니, 15절의 중간에 말씀해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한 것이나,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니라. 이 본문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참된 성장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성장은 13절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참된 성장은 14절에서 가르치는 것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성장은 16절에서 보듯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참된 성장은 16절에 온몸이 연결되었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든 우리 70, 80된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집사 직분을 소홀하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집사예요. 할렐루야!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시습을 받고 교회 직분자가 집사면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일할 게 많아요. 이렇게 커피 있는 것도 따라주는 것도 일이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나눠주는 것도, 교회 청소하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급식에 서로 나눠주는 것도. 자,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는데
딱 보니까 밥이 많어. 그럼 먹기 전에 좀 옆 사람에게 더 먹으려고요 하고 덜어주는 것도 자기가 먹다가 남기면 안 되고, 응? 먹기 전에 양이 많아 딱 보니까 그럼 먹기 전에 덜어주는. 조 집사님 더 많이 잡았어요. 잘 안 들리? 그 조 집사 말고 우리 조승호 집사는 교육에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저기 충청도 예산에서. 응? 얼마나 봉사하셔서 계속 봉사하죠. 응?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수요일날. 그게 집사예요. 집사가 그냥 집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이 안수집사 이 모든 직책 있잖아요. 제일 봉사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힘쓰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보시나. 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대청소를 깨끗이, 화장실까지 다 청소 깨끗이. 이 복 받는 사람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복을 받아요. 제가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시간만 있으면 놀고, 시간만 있으면 먹고, 시간만 있으면 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열심히 하지도 않고 부자 되기.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 주일 성수 참석하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봉사자는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돈을 벌잖아요.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11조 봉투만 주일에 딱 갖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것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또 복을 주시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백성 위에 정말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11조 하라고. 예? 목사가요, 성도들을 복받게 만들려면 11조를 잘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복을 받아요. 열심히 일해야 11조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 복을 받아요. 봉사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르칩니다. 넓은 의미로 교역은 교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는 이것을 잘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직장, 사업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예? 잘 만드는 사람은 식당 하려면 돈을 벌지요. 예? 농사를 잘 짓는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예? 농부가 되면 되죠. 예? 국민들의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봉사하면 되죠. 예?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복음 전도자가 되면 되죠. 그 은사가 있어요. 딱 보면은 교회에도 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라면 어떤 사람 안 해요. 안 내보기도 하고, 옛날에 신방 갑시다 그러면요, 이 신방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아주 옷도 잘 입고 또 말도 잘하고, 예?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은사가 없으면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집사님, 이 옷 얼마 줬어? 왜 물어봐 그것을? 물어보면 안 돼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 너무 좋다.
자꾸 좋다면 달라는 거잖아.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는 은사가 있어요. 오늘 맛있는 짜장밥을 드릴 텐데 오늘 짜장밥을 잡수고 나는 이 짜장밥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사가 돼. 내가 목사님 한번 짜장면을 식재료만 대주세요. 내가 진짜 멋있게 내가 짜장밥을 잘하니까 한번 내가 맛있는 짜장밥을 해서 대접을 할 테니까 식재료만 교회에서 대주세요. 그렇게 하고 봉사하면 나는 이 요리를 잘한다 이거야. 그게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더위에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아이고 참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뭐 그건 나중에 죽으면 여러분 흙이야. 흙. 한 줌의 흙이야. 저는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건너서 화장터에 가서 딱 한 줌의 흙으로 딱 나온 거 그걸 박스. 세상에 이거 한 줌이다 한 줌 된 거 가지고 그거 뭐 권세를 부리고 자랑을 하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야. 그 대단한 사람도 다 죽어서 공동묘지 있잖아. 공동묘지. 나라를 막 흔들 것 같은. 네? 그럼 여러분 봉사는 언제 하느냐?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살아있을 때가 기회고 돈도 내 손에 있을 때야. 죽으면 내 통장 내가 못 써. 은행에 가서 주지도 않아. 죽은 사람. 네? 끝났어. 내 손에 있을 때 봉사하는 거고 내 손에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 손에 있을 때 좋은 옷도 사입고 야 이 옷이 너무 좋다. 그러면 친한 친구 있으면 옷도 한 벌 사줘.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먹지 말고 친한 친구 있으면 맛있는 거 사줘. 전도 잘하는 사람은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사람이야. 얻어먹는 사람은 전도 못해. 네? 사주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니까. 주는 자가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봉사는 주는 거예요. 주는. 네? 주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글씨를 몰라가지고 아들이 서울 가서 한양 가서 취직했다고 편지를 하는데 읽을 줄을 몰라. 그럼 그 편지를 가지고 옆집으로 가. 야 편지 좀 읽어줘. 그럼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봉사예요. 봉사. 어? 아이고 그 읽지도 못하고 나도요. 이건 아니에요. 친절하게 그걸 잘 읽어주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이 오늘 맛있게 먹고 어디 가서 야 목수교회 짜장밥 진짜 맛있더라. 자랑하는 게 봉사예요. 아이고 그게 짜장밥이야? 아이고 밥은 맛대로고 뭐 맛도 하나도 없대. 아니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고깃값만 해도 많이 샀어. 고기도. 고깃값이 비싸. 식재료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우리 이정수 권사가 열심히 하느라고 하니까 식재료를 잘했어. 맛있겠다.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봉사의 일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정성껏 잘했네. 그게 느낄 수가 있어. 이게 밥이야? 이게 밥이라고 했어? 그게 이미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맛있게 잘했네. 친절하게 잘했네.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커피를 마시는 우리 집사님이 야 벽술교회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런 그 커피가 비싼 거예요. 이런 커피 진짜 맛있다고. 한 잔 더 먹어야 되겠다. 정성이 들어가면 커피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성껏 서비스를 하면요 맛있다고. 여러분 호텔에 가면 그 맛있는 음식점은 서빙부터 해가지고요 친절하게 얼마나 사는 줄 아세요? 보통 옷부터 달라요. 봉사하는 사람이 쫙 입고 명찰도 딱 쓰고 다 친절하게 앉으세요 하고. 이게 서비스. 봉사예요. 봉사.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네? 신앙생활도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해야 바르게 성장하며 건강해질 수 있어요. 봉사활동이 없는 교회는 성인병에 걸린 교회와 같을 수 있어요. 성인병.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교회 안팎으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회를 향한 봉사활동이라고 할 때 온 성도들이 해야 하는 봉사의 일은 외적인 봉사활동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나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롭고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땅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봉사는 공익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남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는 본질로 하는 일이지만 그 기쁨과 유익이 소수의 가치관에만 적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대립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섬기는 분들이 좋아하고 원한다 해도 사회적 윤리나 질서나 국가의 공익에 위배되는 일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수고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나라 되는 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가 진정으로 남을 위한 일이 되어서기는 또한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 날 때는 가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되면 언제라도 그만 버리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날씨 좋을 때만 봉사하고 아이고 7, 8월은 더우니까 하기 싫어. 아니에요.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요, 봉사는요 꾸준히 해요. 네? 집에서 부인이 나 더울 때는 밥 못해. 당신이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 더워도 따뜻한 밥을 해서 주고, 더우면은 시원한 냉면을 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겠어. 시원한 콩국 해가지고 칼국수도 주고. 덥다고 안 해? 안 되는 거야. 더워도 해야지. 또 칼국수 먹고 싶어. 냉콩 칼국수. 냉칼국수. 좋지. 또 봉사는 그냥 덥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봉사라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일에 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봉사에는 또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결코 즉흥적이나 무원칙하다는 뜻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계획적이고 잘 이루어질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봉사여야 합니다. 또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가 최선의 봉사가 되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 준비된 봉사를 제공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가 나보다는 개인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봉사라면 자기 중심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봉사에 열심은 있으나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봉사의 근본 정신을 해석시키고 가치를 퇴색시키며 그 목적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 협력 정신은 불필요한 경쟁이나 성호적인 중복 투자를 피함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개인이나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긴밀한 유대와 최대한의 협력을 위해 이루어질 때 그 빛을 더하게 될 것이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봉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봉사의 일은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되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순수한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봉사자가 있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바치면 순수하게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봉사는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나의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는 봉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모든 일에 봉사자들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